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학당 이성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백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전에 두 번의 세상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전 세상이 귀천길에 올랐습니다. 앞 세상의 일이 자신을 받드는 무리는 귀천을 따르라 하고 받들지 않는 무리는 모두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별 하나가 반은 따르자 하고 반은 따르지 못하겠다며 서로 뒤섞여 요란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앞 세상의 일은 모두 흩어져 받드는 무리민 따르고 받들지 않는 무리는 소멸하라고 명한 후 먼저 떠나갔습니다. 이때의 고에서 다른 일이 나타나 성을 쌓아 떠오르는 무리를 누르고 모두 자리를 정하여 움직이도록 하니 세상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귀천하는 세상을 선천이라 하고 성을 쌓아 만든 형상을 후천이라 하였습니다. 선천을 따르는 무리는 누르고 있는 성을 벗어나고자 요동치니 천지가 굉음이고 선천을 따르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 무리가 뒤섞인 싸움이라 별들은 누런 불덩이에 휩싸여 하늘이 불바다였습니다. 선천을 찾는 별들의 울부짖음이 후천을 가득 메우니 그 소리가 후천을 넘어 귀천하는 선천에까지 닿았습니다. 이 소리에 선천의 무리가 되돌아와 형상을 파괴하고 별까지 요동치자 후천의 형상은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후천의 일이 타이르자 선천의 무리가 무력으로 공격하여 선후천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천의 무리를 가까스로 물리친 후천의 일이 제침에 방비하게 물을 가르 형상을 만든 후 아들로 삼으니 후천에도 선천의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백력이 생겨났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분들을 가리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후천의 일은 아들들에게 나를 대신해 후천을 다스려라 이른 후 가장 높은 곳에 임하여 후천의 형상과 선천의 무리를 살폈습니다. 선천이 제침하자 일은 이에게 의지를 내려 힘을 줌과 동시에 선천의 움직임을 살펴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싸우러 나가기 직전 물을 가르고 자신과 유사한 형상을 만들어 아들로 삼아 후천의 형상을 관리토록 하니 후천의 삶이 생겨났습니다. 선후천이 후천의 경계에서 대치하는데 불경한 별들이 선천을 따르고자 요동치고 또 누른 성에서 벗어나고자 버둥거리니 그 굉음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이에 다른 별들까지 삶을 업신여기어 형상이 일그러지고 무너지길 수차례였습니다. 선천의 무리를 몰아낸 이들께서 돌아와 논하여 정하길 가장 불경하여 후천을 위협한 별 위에 머물며 다스리기로 정하고 고를 이주하였습니다. 고가 불경한 별 위에 이르러 누런 불을 피우며 버리는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물을 끌어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요동하여 굉음이 후천 밖에까지 새어나가자 이가 다시 논하여 정하길 삼을 내려보내 직접 다스리기로 하였습니다. 3이 불경한 별에 내려와 살펴보니 선천을 받드는 무리와 받들지 않는 무리가 얼기설기 설기어 부딪히며 질러대는 굉음과 서로 불을 내뿜는 연기로 암흑으로 덮여 있으니 삼은 이별의 이름을 정하길 형상을 본따 따라하였습니다. 3이 일의 의지를 받들고 내려오니 어둠이 물러나면서 요동과 굉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이 머무는 곳에서 누런 불길이 사가들고 바닥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니 나의 또 토가 생겨났습니다. 3이 머무는 토에서 푸르름이 돋아나 푸른지가 생겨나니 후세의 사람들은 3이 머무는 곳을 가리켜 시지라 하고 하늘의 3을 땅에 일로 받더니 하늘에도 일이 계시고 땅에도 일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고에서 일의 의지를 끊임없이 내려보내니 땅가 안정되어 푸르름이 넓어지며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 생동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지1이 고를 본따 성을 쌓으니 후천의 일의 말씀이 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고라는 천국을 이어 땅에도 지라는 천국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의 의지가 직접 내려오고 따가 안정되자 지1은 하늘의 뜻이 빠짐없이 전해지도록 의지 받들기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지1은 성에 들어가기 앞서 물을 가르고 자신과 닮은 형상을 만들고 아들로 삼은 후 딸을 다스리도록 하니 후세 사람들은 이들을 기록하기에 지2라 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고가 사라지면서 천지가 변동하며 동아줄 같던 일의 의지가 신락같이 가늘어져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지1은 일의 의지를 찾아 붙든 후 지희에게 넘기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으라 명한 후 고를 찾아 하늘로 떠났습니다. 지희는 즉시 물을 가르어 자신과 유사한 형상을 만들고
아들로 삼은 후 딸을 관리하라 이르고 일에 의지를 붙잡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로 천지가 안정되자 지일이 하늘에서 의지를 보내오길 너희가 있었다가 흔들리지 않았다시며 앞으로 너희가 지일이 되어 딸을 다스리고 때가 되어 부르거든 하늘로 오르라 하였습니다. 지인은 지일에 올라 하늘의 의지를 받드는 일에 집중하고자 지삼을 지혜로 하여 딸을 다스리도록 하니 딸은 온 세상이 땅으로 변하고 지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무리가 하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어 지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만물이 믿음에 따라 형상이 변하여 갔습니다. 이때 형상이 너무 변하여 짝을 찾기 힘든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들끼리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짝을 찾지 못해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한탄하다. 급기야 하늘이 무슨 소용이냐며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원망이 너무 깊어 지일을 넘어 지일에까지 닿으니 지일이 탄식하게 하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으로 형상이 변하게 너무하여 그로 인해 짝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해 만물의 원성이 하늘에 닿는다면 하늘의 부름에 내 어찌 승천하여 뵐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였습니다. 탄식에 놀란 지희가 밖으로 나가 짝을 찾지 못한 무리를 불러 이르길 원하는 것을 말하라 하니 하늘의 믿음으로 아이를 갖게 해달라 청한 후 기왕이면 지희를 닮은 아이를 갖게 해달라 원하였습니다. 이에 지희는 의지를 내려 잉태케 한 후 형상을 나를 닮았으나 능력은 믿음으로 채워질 것이며 후에 아이가 크거든 지로 오르도록 할 것이라 이르니 후세의 세인들은 태어난 이일을 가리켜 삼신이라 하고 그 여인들을 가리켜 팔성인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부름으로 지일이 승천하자 지이가 지일에 올라 하늘의 의지를 받들고 지3이 지이가 되어 땅을 다스렸습니다. 훗날 믿음이 부족하여 형상이 금수보다 못한 무리가 팔성인의 소문을 듣고 지에 고하길 자신들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 통곡하니 지이는 지일의 마음이 어지러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보지도 아니하고 의지를 내려 잉태게 하니 태어난 아이의 형상은 간신히 짐승을 벗어났으며 능력 또한 한 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가요? 우리 선조들도 복잡해서 하늘을 따로 정리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정리된 하늘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의 무리가 귀천할 때 고에서 물을 가르고 처음 나타나신 분을 일로 하여 하늘에 놓고 천주라 칭하니 후천의 첫 번째가 됩니다. 천주가 물을 가르고 만들어 아들로 삼은 분을 이루하여 하늘에 놓고 일천이라 칭하니 후천의 두 번째가 됩니다. 일천이 물을 가르고 만들어 아들로 삼은 분을 이루하여 하늘에 놓고 이천이라 칭하니 후천의 세 번째가 됩니다. 이천이 물을 가르고 만들어 아들로 삼은 분을 지혜로 하여 지혜 놓고 일신이라 칭하니 후천의 네 번째가 됩니다. 일신이 물을 가르고 만들어 아들로 삼은 분을 지삼으로 하여 지혜 놓고 이신이라 칭하니 후천의 다섯 번째가 됩니다. 이신이 말씀으로 잉태케 한 후 아들로 삼은 분을 지사로 하여 지혜 놓고 삼신이라 칭하니 후천의 여섯 번째가 됩니다. 삼신의 자손이 거듭하여 지혜 오르니 삼신이 중단되지 않고 거듭되니 지호로 하여 지혜 놓고 신이라 칭하니 후천의 일곱 번째가 됩니다. 훗날 이신의 말씀으로 잉태를 하였으나 형상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환인이 되어 지를 대신하여 일곱 번째에 스스로 오르니 신이 되지 못하고 용이 되었습니다. 천주와 일천은 부자간으로 능력이 버금가고 형상은 유사했으며 일천과 이천은 부자간으로 능력이 버금갔고 형상도 유사하였습니다. 이천과 일신도 부자간으로 능력은 버금갔고 형상이 유사했으며 일신과 이신도 부자간으로 능력이 버금갔고 형상 또한 유사하였습니다. 이신과 삼신은 부자간으로 능력도 버금갔고 형상도 유사했으며 삼신과 천손은 조손간으로 능력과 형상이 유사했었습니다. 천인부터 천손까지는 의지로 세상을 다스리니 백력이라 하고 환인부터는 말로 세상을 다스리니 율렬합니다. 일천을 시인이라고 하는데 부천의 이는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다스림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신과 금수로 나누어져 있어서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무리는 하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는 곧 다스림의 하늘을 가리키는 글이었습니다. 일신을 가리켜 시신이라 하는데 후천의 모든 신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신과 이신, 삼신을 합하여 신인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신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승천했음을 뜻합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오르는 상태를 가리켜 용이라 합니다. 삼신을 가리켜 인시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는 거듭으로
재생산 구조를 의미하며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삼신의 기원을 두고 있는 종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삼신의 자손을 천손이라 하고 천인부터 천손까지를 백이라 하며 전손들은 자신을 가리켜 백이라 칭하였습니다. 환에서는 백을 가리켜 천인적손이라 하고 환인을 가리켜 천인서손이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별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주는 가장 높은 곳에 임하여 후천의 형상을 살피고 선천의 무리를 관찰하며 일천의 의지를 내려보내 후천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일천은 천주의 의지를 받들어 후천의 형상을 관리하고 침입자를 물리치며 이천의 의지를 내려보내 불손한 무리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천은 일천의 의지를 받들어 불손한 무리를 다스리고 일신의 의지를 내려 하늘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일신은 이천의 의지를 받들어 하늘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이신의 의지를 내려보내 하늘이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이신은 일신의 의지를 받들어 하늘이 멈추지 않도록 움직이며 삼신의 의지를 내려보내 살을 관장하도록 합니다. 삼신은 이신의 의지를 받들어 생사를 관장하여 다스리고 땅의 의지를 내려보내 땅의 생을 관장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생사는 단순하게 생겨나고 죽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서 오고 가는 모든 것과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전소는 지에 올라 삼신의 의지를 받들어 땅의 생을 관장하여 다스립니다. 여기에서 지에 올랐다는 것은 신과 유사한 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환인도 환에 올라 생을 관장하여 다스리니 삼신과 유사한 직에 올랐으나 하늘의 부름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르니 용이라 합니다. 이번에는 천지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는 공허실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차원으로 말하면 5차원이 아니라 7차원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천과 2천은 공으로 천에 놓고 일신과 이신은 허로지에 놓습니다. 삼신은 실로 태어나 부름에 따라 허로 승천하니 실과 허를 오가는데 땅에서는 실로하고 하늘에서는 허로합니다. 따라서 땅에 삼신과 천선을 실로하여 인에 놓습니다. 이렇게 합치고 구분된 천지인을 합하면 하늘천이 됩니다. 물론 이 하늘천은 통용문자이고 갑골문자나 금문에서는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는 1부터 7까지 모두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천지인 개념을 이해하여야 천부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학의 이해, 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은 한학의 이해, 마지막으로 한학파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로 평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